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그런 정말 보배로운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16절부터 23절까지는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0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일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제자를 향해서 양이라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이 양과 이리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리가 양을 잡아 먹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이 양의 특징이 있는데요, 양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특징은 아주 사납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이고 세상은 일이기 때문에 양은 일에게 항상 핍박을 당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한테 핍박을 당하고 계십니까? 양이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심지어 생명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양이 일에게 항상 당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 양이 이제 오기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뭐 성경 말씀을 따라서 손해 보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요, 이 양이 점점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나라고 뭐 계속 당하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제 이 이리를 대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선을 악으로 이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양은 항상 양다워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양은 언제나 방법도 가려야 되고요, 수단도 가려야 되고요, 또 가정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방법도 선하고 수단도 선하고 무엇보다도 그 가정이 또 선해야 됩니다. 자, 16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이 지혜롭고라는 헬라어가 프로니모스인데요. 프로니모스의 뜻이 신중한 분별력, 신중한 판단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신중한 분별력과 신중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분별력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있어야 될 신중한 분별력은 진리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가 혼합주의 시대고요, 너무나도 혼탁한 시대이기 때문에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분별력을 가지려면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배워야 됩니다. 하지만 또 이것만으로는 또 부족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사람을 또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사람 중에서도 영적인 지도자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선 이 지도자를 통해서 진리가 선포되기 때문에 지도자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또 영을 또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날 그 은사주의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은사주의자들에게서 여러 가지 참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성령의 역사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날 뭐 은사주의 신사도 어떤 집회 같은 데 가면요, 사람이 넘어지고 막 길거리면서 웃고요, 그리고 또 막 방언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 기독교 이제 그런 은사주의 집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에서도 그러한 현상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개혁주의 입장에서, 정말 성경적인 입장에서 그런 현상들을 보면요, 그것이 결코 성령의 역사 같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분별력이 생겨야 되는데요, 이러한 신비한 현상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마귀의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귀가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 핍박을 당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핍박을 당하면 왜 내가 이런 핍박을 당해야 하나 하면서 이제 화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을 상실하게 되고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이렇게 이제 더욱더 신중하게 정말 분별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순결이 헬라어로 아케라이오스인데 아케라이오스 이 뜻은 이제 거짓 없는 순결, 거짓 없는 솔직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요. 늘 솔직해야 됩니다. 자, 이제 17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들을 상가라. 이 사람들은요,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자,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 초대교회 이후에 이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요, 온갖 핍박과 어려움을 감내하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했습니다.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믿어야 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날은 일부 나라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핍박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은 이 사탄이 이제 좀 전략을 바꾼 겁니다. 그동안 핍박을 가해봤더니요, 오히려 이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교회가 더 튼튼해지니까 이제는 이제 전략을 바꿔서 그래 그러면은 믿기는 믿는데 편안하게 믿어라, 이렇게 하니까요, 오히려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고요, 심지어는 믿음을 던져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면 앞으로 미래에 다시 이러한 환난과 핍박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 이제 초대형 이단 이 가톨릭이라는 종교를 통해서요, 세상 종교가 지금 하나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톨릭 아래 하나로 통합된 이 종교가 자기들의 종교로 들어오지 않는 그런 참 기독교인들, 진리를 고수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이제 핍박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현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이제 과거 이제 중세 시대 때 이제 종교 재판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최근에 이 가톨릭에서 이 종교 재판소가 다시 신설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같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피해서 이제 흩어지지만요, 그들이 흩어진 자리에서 다시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 말씀도 이제 오해가 좀 있는 그런 구절인데요, 이 말씀이 오늘 목회자들이 내가 설교할 때 내가 해야 할 말을 하나님께서 즉시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서요, 특별히 이제 오순절 계통에서는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를 하지 않고 바로 이제 강단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 준비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에 이 강대상에서 선포할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준비해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설교자는 강대상에 서기 전에 정말 며칠 전부터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응고 설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뭐 설교할 때 적용할 것이 아니라요, 전도할 때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환난의 시대, 때로는 또 이제 어떤 나라에 가면 굉장히 핍박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곳에서 이제 전도하다 선교하다가 이 대적들에게 넘겨졌을 때 그때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할지 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아주 끔찍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자, 여러분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부모 형제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성도가 부족해서 성도가 성숙하지 못해서 이렇게 가정이 깨어지는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 진리 때문에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마음을 아주 단단히 먹고 따라와야 된다. 나를 따라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앞으로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과연 형통할까요? 물론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형통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죠. 반드시 형통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 가운데 있는 우리는요, 형통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러면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해서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면 정말 억울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했는데 그러한 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면 정말 억울하고 힘이 들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힘이 드는데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 얼마나 참 고통스럽겠습니까? 심지어 그렇게 믿었던 부모님이, 형제 자매들이 이 진리 때문에 나를 죽도록 미워하는 그런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좁고 협착한 길이고 찾는 이가 매우 적은 길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23절 말씀 보시면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또 어떤 무리가 되었든 간에요, 정말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진리를 전파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막상 진리를 전파해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박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박해를 하면 우리가 계속 그 사람들 옆에 있어야 될까요? 계속 버티고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다른 곳으로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도할 때 또 선교할 때 아주 중요한 원칙인데요.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박해만 하는데 나는 계속 여기 있겠다, 계속 여기서 진리를 전하겠다, 여기서 핍박받겠다, 그것은 미련한 자세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동네에 갔는데 그들이 듣지 않고 박해하면은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동네 가서 전하고 그들이 잘 들으면 또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들이 듣지 않으면 또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동네 가서 또 전도하면 되는 겁니다. 자, 10장 23절 상반절 말씀부터 계속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온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이 번역이 좀 오해가 많은 그런 번역입니다. 자,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인데요. 그런데 그것은 진리하고 일치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만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좀 난해한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오리라는 헬라어가 엘코마인데요, 엘코마이. 이 엘코마이의 뜻이 오다라는 뜻도 있고요, 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너희 곁을 떠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다 전도하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좀 난해한 구절입니다. 자, 이제 24절부터 33절까지는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이 본문에서는요, 박해자들이 우리를 박해할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여기서 이 제자는 이제 성도들이고요. 1차적으로는 당시 제자들이지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선생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또 종은 성도, 상전은 예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보시면 제자가 성도가 그 선생 예수님 같고 종이 성도가 그 상전 예수님 같으면 족하도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요 항상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집주인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 그 성도들이야. 자, 당시에 이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요 예수님을 보고 바알세불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입니다. 귀신의 왕.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이 귀신아, 이 사탄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이 귀신아, 이 사탄의 자식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우리가 참 불쾌하겠습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악의 욕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욕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 이런 최악의 욕을 들으셨기 때문에 하물며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도 이러한 욕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추구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진리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더라도요. 그래 예수님께서도 이 귀신아, 이 바알세불아 하면서 그런 심한 욕을 먹으셨는데 우리도 뭐 당연히 욕 먹을 수 있지. 이러한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을 그 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여러분 28절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고라고 나오고요. 또 31절도 두려워하지 말라가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단락의 중요한 주제는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 이러한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게 될 텐데 그때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요 이 마귀와 귀신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와 함께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면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두려워하면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10장 26절 중반절 계속 말씀 보시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박해자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진리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진실은 밝혀진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묵묵히 이 진리를 추구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강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비에서 전파하라. 이것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해서 움츠러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겁을 먹고 소극적인 자세로 움츠러들면 안 되고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강명한 데서 말해야 하고 지비에서 전파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더욱더 적극적으로 복음 전파를 하라는 겁니다. 자, 이제 박해자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요, 28절 말씀 보시면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너희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제 박해받아봐야 우리의 생명이 죽는 정도, 우리가 죽는 정도가 최고의 박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별로 두려워할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 심판주를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박해자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요, 29절 말씀하십시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 이 한 아사리온은 로마의 화폐단인데요,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
하루 봉값이, 노동자의 하루 봉값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 자, 그래서 이제 이 한 아사리온은요, 이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자,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참새의 생명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참새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당연히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얼마나 참 세밀하게 보호하시느냐 하면요, 자, 우리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우리를 세밀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언어를 보면요, 분사 안료 수동태인데요. 분사 안료 수동태.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이렇게 우리를 다 세신 바 되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31절 말씀에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참새보다 귀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지켜보아 주십니다. 자, 이제 32절 33절 말씀은 이번 단락의 핵심 구절인데요. 자, 누구든지 사람, 일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특별히 밖에자들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그래서 이 박해자들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고백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34절부터 39절은 금을 주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3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이 금은 분쟁 분열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또 이 구절 보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다른 사람의 화평을 깨면 안 되고요, 우리는 정말 화평을 이루는 사람,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 때문에 또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36절 말씀 보십시오. 36절. 사람의 연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가족 중에서 우리가 가는 길을 이렇게 자꾸 막는 그런 은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37절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리고 이제 39절은 이 38절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38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뭔지를 이제 39절에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자, 39절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뭐냐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때론 직장도 얻지 못할 경우도 있고요, 또 집도 하나 구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완전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그런 인간의 방식, 예전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자, 이것은 이 세상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다른 길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40절에서 42절은 상을 받을 사람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상을 받게 되느냐 하면, 자, 10장 40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이 너희가 누구냐면 1차적으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12제자와 같이 교회를 돌보고 풀타임으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 풀타임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그래서 이러한 사역자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자, 4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종이라는 이유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냉수 한 그릇 아무런 큰 의미가 없지만요, 이 중건동 지역에서는 물이 귀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냉수 한 그릇은요, 정말 상당한 정성으로 대접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도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11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라. 2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자,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의 제자들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왜 보냈느냐 하면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든 것 같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훌륭한 선지자긴 하지만요, 지금 뭔가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요,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은 사람 눈치 보지 않고요,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했고, 그렇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다가 이제 지금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감옥에 갇혔으면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라면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서 꺼내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메시아의 그 선구자적 역할을 감당한 나를 어찌 이 감옥에 그냥 갇혀있도록 놔두시는가 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 번뇌했던 것 같습니다. 감옥에 꺼내주시지 않으면 최소한 감옥에 신방이라도 한번 오셔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신방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제 크게 실망한 것 같은데요, 이 세례 요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의 그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메시아관을 이 세례 요한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이방 민족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이 세례 요한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도 이러한 정치적 메시아를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들을 보니까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궁중들을 모아서 정치 세력을 형성해서 그 헤롯을 대항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로마를 견제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감옥에 갇혀 있던 이 요한에게 너무 무관심하다 보니까 이 요한이 보기에도 이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가 맞는가 이렇게 너무 헷갈리고 참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러한 세례 요한 같은 훌륭한 사람도요, 시험에 들고 실족했다는 겁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실족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생각에 메시아라면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한 개인적인 기대와 바람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개인적인 기대와 바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요한이 회의에 빠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역시 이 교회를 참 사랑으로 정성으로 섬기면서 정말 진리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이제 아무 기대 없이 가면 좋겠지만, 우리도 이제 사람이기에 그렇게 하면서 내 나름대로의 어떤 기대와 바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기대와 바람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러한 회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요한이 너무 헷갈리고 답답해서
이제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들을 보냈는데요. 그리고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거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자, 이러한 이제 요한의 제자들의 그 직설적인 질문 앞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답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같으면은 그래, 내가 진짜 메시아다, 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시면 이 요한의 물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요. 자, 우리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보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이 질문 앞에요, 직접적으로 대답을 해 주시지 않으시고요, 객관적인 사실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메시아를 믿고 안 믿고는 세례 요한 네가 스스로 결정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과연 누가 맹인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있습니까? 메시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일이죠. 자,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난해야 복음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이 좋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상태를 파악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 실족하다가 헬라어로 스칸달리조인데요. 스칸달리조. 스칸달리조는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걸려 넘어지다. 예수님께서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그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유일한 중보자 되십니다.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요. 어떤 사람은 그 다리를 통과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어떤 사람은 그 다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자,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복입니다. 오늘날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죠. 심지어 이슬람교도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 말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그 종교 통합을 추구하고 있는 WCC, 에큐메니컬 뉴에이지, 이 종교 환합주의가 무엇을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 멀리 던져놓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하면서 하나의 종교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의 종교를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걸려 넘어졌는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복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오늘날 그 달력이나 영화를 보면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상당히 미남으로 막 금발에 굉장히 백인으로 그렇게 나오죠. 그러나 그건 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셈족이죠. 항인종입니다. 항인종. 그리고 사실 예수님의 외모가 그렇게 미남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외모가 정말 볼품없는 외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다. 그 어디 하나 참 고운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그 외형적인 요소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의 외모를 보는 순간 다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유대인 이 기득권자들이 봤을 때요, 이제 30이 간 넘은 그 예수라는 선지자가요, 그것도 목수의 아들이 참 얼마나 참 보잘것없게 보였겠습니까? 자, 그런데 소수의 제자들에게, 소수의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복입니다. 마음이 높거나 교만하면 예수님이 보이시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겸손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귀중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주십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십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앙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자,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직접 해주실 만도 한데요, 이런 이야기를 직접 이야기해 주시지 않으시고 요한의 제자들이 자리를 다 떠나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러한 요한의 평가가요, 나중에 이제 소문이 났을 것이고 요한의 귀에까지 들려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소문이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진짜 평가고 진짜 칭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핍박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나름대로의 생각과 기대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